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가 생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감지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관계는 위대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살질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정도?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케이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득이겠거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이룰 수 없나니 오직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가이요 예수님이 뭐죠? 그렇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시려고. 그러니까 그 흐름에 들어가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온전한 자유함과 하나님의 약속, 자녀의 삶, 또 천상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신의 자녀, 즉 신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합체가 되어 부활체의 삶을 아멘 오늘 살아가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종교인들은 또 악의 무리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종교인 그러는 거는 실제 삶으로는 믿지 않고 그냥 종교성만 다분하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쉽게 지나가길 바라죠. 그래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안타깝고 무서운 사실은 그러한 온전한 복음이 아닌 그런 종교성만 짙은 이야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무엇이 없다? 아멘. 생명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잠깐 설명할 텐데요. 저는 사실 9장을 뛰어넘고 10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마음이 좀 급했었어요. 근데 또 9장이 있어야 또 10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 뭐 했던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9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8장에서 곧장 10장으로 가려고 했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10장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살아야 돼. 그 살아야 되는 방법과 흐름을 쫙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쭉 가시다가 사건이 일어나죠. 실제로 이 일들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렇구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돌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모든 악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질병에서 또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반드시 마음을 꽉 먹고 따라가야 되는 철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려야 산상수훈을 왜 시작을 하셨는지 왜 가르쳐 지키게 하셨는지의 흐름을 이해할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겸손하게 또 빼지 않고 9장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와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진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책임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죠. 그래서 이 일이 벌써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은 계속 이 일을 치고 나가십니다. 아직 십자가는 아직 안 지셨어요. 물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살았죠. 근데 십자가가 들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사건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Day of the Pentecost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난 용서받았어. 믿습니다. 난 용서받았구나. 오해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다음에 그 믿음을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죄사하는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거 내가 믿어. 근데 믿었어요. 믿으면 행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실제로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또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보기에 어떻다, 잘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9장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재밌어요.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두 눈으로 서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completely paralyzed,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의 믿음이라기보다 그를 데리고 간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모르죠. 또 그 중풍병자는 정말 마음이 동하고 자기도 믿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들만 보였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 보이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님한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려온 게 낫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낫기 위해서. 그러면 낫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왜? they don't care about anything else. 다른 거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낫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낫는 거보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아야 낫는다는 거죠. 그냥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성을 설명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걸 아셔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옳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보다 cause and effect, 왜 아픈가? 죄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거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즉 뭐예요? 우리가 죄 안에 눌림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뭐예요? 네가 정말 믿어? 그럼 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날마다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가 힘들면 좀 빌으려고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흐름이 인지 아닌지 누구든지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왜냐면 어저께까지 잘 믿었다가 오늘 잘못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흐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민함, 정직함, 성실함이 있는지 항상 분별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네 죄사함을 받아내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와, 이게 엄청난, 이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병이 낫다 그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권세를 선포하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함을 허락하시겠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 개인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남이 실제로 믿으려는 그에게 은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레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넌 나를 따르라 그래고 직접 이렇게 핸픽하는 거죠. 딱 일일이 뭐 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흐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흐름대로 예수님은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셀렉트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에게 넌 딸을 따르라. 근데 마태는 텍스 콜렉터, 세리였어요. 그때 모든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나라를 누르고 있는 어프레서들한테, 그렇죠? 갖다 내는 일을 해주는 거니까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세법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너무 세가 많았어요. 막 성전세, 또 그 로마에다 내는 것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왕에게 내는 세, 너무 세가 많아서 이세 저세 다 합치면은 내가 벌이의 40% 이상이 세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싸움이 잦았죠. 거두려는 자와 안 내려는 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거둬야 되니까. 근데 그 세리 중에 하나를 넌 내 제자로 삼겠다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인, 그때 당시에 나름 뭐 독립투사들
이때 당시에 거짓 독립투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젤럿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어요. 젤럿. 그러니까 막 그냥 젤러스란 말 알죠, 여러분? 그 말도 거기서 나온 어떻게 보면 파생어 비슷한 건데 너무나 막 정말 나라에 대한 자기 의협심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그만 칼을 갖고 다니면서 막 암살하는 이런 테러리스트도 많았어요.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푹 찌르고 도망가고 이런 게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군사들도 섞여 있었고, 하여튼 그런 흉흉한 세대에 세리라는 개념 자체가,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욕먹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막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들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또 가서 또 막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욕먹기 딱 좋은 셋업이 된 거예요. 그때 막 물어보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파가 이스라엘의 앞으로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바라보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였거든요. 바리새파는 굉장히 종교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될 수 있다라. 뭐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종교성의 힘으로 규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에게 도움이 되면 삼키고 아니면 내뱉으려고 막 이런 경우였죠. 근데 본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의 무리라고 생각하는 뭐 창기와 세리 막 이렇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근데 재밌어요. 예수님에게 딱 그러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좀 무섭긴 무서웠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괜히 건드려서 본전도 못 차리게 또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종교성을 원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제사, 그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제사에 대한 개념이 많았어요.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에게 바치고 이 제사죠. 하나님이 너에게 제사 원하시냐?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기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이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돌아서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냐? 근데 그들의 마음을 이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너희가 제사를 잘 지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배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면 할렐루야, 의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의인을 칭찬해로 왔다기보다 죄인들이 죄인 안 되고 의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제사에 열을 내는 이유가 뭐야? 너희가 예배 중심 하는 목적이 뭐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예요? 너희는 네 배를 채우려고 네가 하는 거지. 너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요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새천을 잘라다가 헌천이 구멍이 났다고 새천을 자르다가 헌천에 꽂으면 새천은 새 거니까 튼튼하잖아요. 헌천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얇아졌겠죠? wear and tear,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꼭 같이 붙이면은 새천 때문에 헌천이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삶이 온전히 바뀌길 바라지 않고 고치기만 바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땜빵만 바라는, 문제 해결만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원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 종교성만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리려 하는 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와, 즉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너는 그냥 문제 해결만 원해. 너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끊임없이 바라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 근데 그들은 왜 우리는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네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래요. 야, 신랑이 함께 있는데 지금 잔치할 때인데 야, 얼마나 좋니? 내가 왔잖아. 메시아가 왔잖아. 얼마나 좋아 지금. 근데 자, 나를 뺏길 날이 오겠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 상관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슬프니까 금식해야지. 근데 지금은 슬픈 날이 아니잖아. 지금 잔치한 날이잖아. 근데 너희는 너희의 목적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안목으로만 모든 걸 보니까 네 마음에 안 맞고 네 기분에 안 맞으면 넌 그냥 틀린 거야. 그치? 네 생각이니까. 근데 뭐 세상이 네 생각대로 움직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실제 상황이 무엇인가 바라보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냥 진도 나가십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예수님은 새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술은 새 삶, 새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만 새술이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안 바꾸길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힘만 얻으려 하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안 돼. 가능하지가 않아. 왜? 터져버릴 거니까. 터져버린대요, 아예. 근데 터져버릴 거를 왜? 감당을 못하니까. 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뀌길 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바래요. 우긴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좁아 터진 그 생각의 흐름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돼. 가능하지 않아. 와. 뭐 봐줘서 되고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와,
죽은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한 직원이 내 딸 죽었어요. 이제 이 이름이 나중에 다른 성경에 나오죠. 야이로. 죽은 거예요. 지금 막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참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근데 그 사이에 인터셉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는 얘기는, 혈루증이라는 거는 부정한 여자라고 완전히 찍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참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전염병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의학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이었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글씨체로만 스스로 풀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했던 일도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그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갔으면 안 됐고, 예수님, 특별히 거룩하다는 사람, 선생이시여 메시아에게 자기의 이 죄가 전염이 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디스가이즈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보이면 어떤 죄예요? 율법에 하면 돌에 쳐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낫길 바랬지 죽길 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가서, 그 대신 이 여자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고기가 상했어. 고기가 근데 썩었어요. 썩었는데 아무리 거룩한 천을 고기에 싼다고 그래서 천이 거룩한 천이 거룩하겠느냐? 재밌죠? 그럼 뭐예요? 상한 고기에 싼 천이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싸면은 고기를 위해서 상한 천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잖아요. 거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싸고 있는 천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가. 이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급하니까. 왜냐하면 이 여자의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다 여기니까, 자기가 부정하니까 자기 옷도 부정하다.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면 거룩하다. 와우! 본인이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절박함 속에 있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리의 죄를 사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희생양, 어린 양이었거든요. 그게 맞은 거죠. 이 여자의 믿음의 그 방향성이 은혜로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옷만 딱 만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여자에게 전류처럼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난 거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근데 재밌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사대.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사대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엔 또 재밌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위를 돌아 그 여자를 찾으시매 그 여인을 찾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 여자랑 딱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킨 건 아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건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근데 너무 재밌어요. 마가복음에는 만지고서 즉시 그 피에 그 피가 나던 근원이 마른 거를 여자가 느꼈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서 받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몸의 나음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더 온전한 거예요. 더 완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병만 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딸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완전한 자유케 됨을 허락을 하시는 관계성에서의 자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질시하고 더러운 여인으로 바라보던 그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서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개념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와, 그게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 질병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관계성으로서 구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와우. 자, 우리 다 온전히 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야이로가 보기에는 중간에 또 인터셉트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혼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인이 낫다는 거는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그들이 오해한 성경 구절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부정을 탄 거예요. 아이씨, 내 딸, 죽은 딸에게 먼저 가서 빨리 손에도 얹어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인터셉트를 당했잖아요. 부정을 당했어요. 와, 절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제 또 다른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마태복음 그렇게 이제 안 써 있죠.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와우.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잔다고 그런 이유가 생각해봐요. 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애하고 누가 놀겠어요? 친구들이. 죽어서 살아난 이후의 사건까지도 예수님은 다 그냥 부드럽게 컴프로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잤다가 그냥 깨웠다라는 거죠. 물론 죽었다 살았다 여러 가지 있겠었겠죠. 하지만 너무나 죽었다 살아난 이후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게 예수님은 또 어루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제자들 12 다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딱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 계속 이 3사람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크리티컬 할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전에 막 그 기도의 부탁, 중보를 같이 하자고 데려간 사람들도 이들이었었고요.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이들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더 예수님에게 온전히 목숨 건 자, 더 예수님에게 더 올인하고자 하는 이런 거를 예수님은 또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얼만큼 쏟고자 하는지, 온 마음 온 힘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필요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지, 욕심에 있는지,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거룩한 눈물과 마음과 영광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여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마가복음에 들어가서 그래요. 달리다쿰,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죠.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 아이가 알아듣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벌써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로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사는 거로 믿으시고 사는 거로 보시고, 즉 이 상황보다 이 circumstance,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져 있는 상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하신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측근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약속이 더 실체가 되면 약속이 상황을 바꾼다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임팩트의 흘러감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본을 보이려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위대합니다. 자, 그때 참 일이 끝이지가 않죠.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근데 봐요, 낫다가 아니라 너 정말 믿어? 내가 이거 할 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어? 그러니까 desperate 하니까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막 만지셨어요. 근데 말씀만 해도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그들에겐 만짐이 필요했겠죠. 하나님과 예수님만 정확하게 아시는 그 흐름. 막 자기 눈을 만지니까 정말 날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 근데 뭐라고 써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와, 그러니까 그 순간 막 만지면서 그 순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얼마나 믿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믿어야지 믿습니다 막 믿길 원합니다라도 했을 거야. 너무나 간절하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와우.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게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이 낫기만 위해서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죄는 상관이 없고 병만 낫기를 바란다면 이게 복음의 그릇된 메시지가, 요새도 그런 그릇된 메시지가 많죠. 그냥 병만 나면 되는 걸로,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막 엎드리고 막. 근데 그거를 또 종교인들은 악용하고, 그죠?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여. 자, 계속 나갑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와, 계속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와, 예수님이 그런 게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계속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스트러글이 있어요. 즉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국률함을 갖고 그들이 낫기를 바라셨죠. 근데 낫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결정의 다이내믹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온 자들이 그 간절함과 그들의 그 바라봄이 그 믿음의 행동과 또 치유됨으로 연결되는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거에 주목하기보다 죄 사함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행동들을 연결점을 바라보시고 오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도 죄 사함을 누리기 위한, 얻기 위한 믿음의 행동들을 계속 하나님께 보이고 살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 죄 사함에 관한 것인지를 온전히 들여다보시고 또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느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